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소노 에이엔노 이노치 또와 가레라가 유이스노 마고토노 가미데아루 아나타 또 아나타노 츠가와 사레타 예수 그리스도 시루고도 데스. 요한의福音書 17章の3節です. 역사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불사, 이거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특히 폭군들, 독재자들이 이런 걸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래서 진시황도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불로초를 하려고.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시황이 이제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오래 사는 거 생각하다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에 멋있는 산이 이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불로초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도 죽었어요. 또 누가 또 이렇게 해줘요. 알렉산더가 33살인가 30살에 죽었죠. 그 엄청나게 정복을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그 사람이 장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종교도 이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산다 이거죠. 오래 살고 세상을 계속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육을 가진 사람이 영이 어떠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은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장수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뭐냐, 장수에 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낙심해서 세상을 살기 싫은 사람 아니면은 다 장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가진 것도 많고 능력 많고 이런 사람은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쪽에서 구하지 않고, 구할 때서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구하니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 그것을 영문인지 몰라도 아주 특히 우리나라 심해요. 식품도 오래 산다 그러면은 못 먹는 거 없어요. 별거 다 먹어요. 오래 산다니까 다 먹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니까 무조건 다 먹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방법 갖고는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은 영생의 열쇠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영생에 대한 정의보다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에 관한 그 조건이에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결과는 무조건 영생이에요. 하지만 불신의 결과는 영벌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죠.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으면은 다시 내세에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체가 어떠한 고통을 받느냐, 어떠한 행복에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다 끝나고 아무것도 기억도 없고 그러다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벌이 있고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이 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 조건을 만들고 그 삶에서 그 영생을 맛보면서 조금 전에 찬송과 같이 영생을 맛보면서 이 세상 사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내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우리가 구할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받는 게, 우리 고통이, 보통 자기네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러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의 고통이 끝난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연속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대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다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은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들고 뭐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데서 불로초를 사다 먹고, 그러니까 가져다 먹고 뭐 사슴뿔을 먹고 뭐 천년 묵은 거북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건 삶에서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독재자나 폭군들 이런 사람들이 원했던 거,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같이 구해도 그건 악이에요. 그 악은 어떻게 돼요?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서 있던 그러한 고통, 어려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웃 나라에서는 이렇게 묘에 가서 8월에 이렇게 성묘 비슷하게 할 적에, 찬물, 운물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찬물 가지고 확 뿌린다고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더우면 그 찬물을 뿌려주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막걸리 뿌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술 취해서 좀 맹해지라고 막걸리 뿌리겠어요. 술을 뿌리겠어요. 그게 그 옛날서부터 내려온 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올바른 길로 들어온 거예요. 올바른 길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조건에 그러한 맞는 삶을 산다면은 이건 100% 되는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힘들게 찾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 눈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천리 몇 만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손으로 잡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은 그 조건의 충족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조건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다면은 영생의 조건은 그 지식에 있는 거예요.
지식에 우리 본문이 그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열쇠가 하는 열쇠를 찾았을 때 그 열쇠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 그 열쇠가 바로 그 열쇠래. 그 열쇠 받는 열쇠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가 그 열쇠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열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꾸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하늘로 귀환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알아야지. 근본 그 중심부터 알기 전에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교회 들어와서 생각해놓으면 우선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으면 그리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엔 그랬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도에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주 얕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복 받아요. 우리의 삶이 편해요. 평안해요. 하지만은 본질을 보고 그러한 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평안과 이러한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와 또 본질을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복받고 무조건 믿으면 평안하다 이러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떠한 그 바람이나 폭풍이 닥쳤을 적에 본질을 아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그 본질이 뿌리가 약한 사람은 그 폭풍우가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막 흙이 떠내려갔을 때 어때요? 이게 왜 이 일이 나에게 오지? 나에게 왜 좋지 않은 일이 왜 나에게만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냥 쓰러지기가 아주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지식이 얕은 지식이 아니고 겉에 나타나는 그 지식이 아니고 그 뿌리를 너희가 알라는 거죠. 그 안되는 말은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을 알고 그 알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삶이라는 거는 그 사람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것과 같이 그렇게 그렇게 부드럽고 쉽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항상 삶의 그러한 그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뿌리가 깊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맨날 영생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영벌과 영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본인도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계속 일관적으로 악인이 된다면 그것도 오히려 그 사람한테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관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는 거. 이거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영생의 조건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 들은 게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돼요. 아주 재미있다는 것보다도 제가 상당히 교만하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운동을 이제 운동을 할 골프를 좀 배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몸 움직이기가 싫다고요. 그죠? 몸 움직이고 싫고 천장도 다 할 거 없고 그래서 이제 머리로다가 이 골프를 배운 거예요. 머리로다가 그 골프 가르치는 거를 다 보니까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완전히 다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프로 선수급 정도 될 거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가서 딱 쳐보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100개 알고 있는 게 1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만 돌렸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식이 행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도 특히 이 믿음은 아주 더 심한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믿음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대단하다 그러죠. 그래, 간증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만 막 쫓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 간증은 그 사람 개인이 체험한 거예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걸 체험을 못했어요. 듣고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다 안다. 난 뭐든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이 행실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이적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모두 버려라.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교회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해라. 이게 글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글자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나와 관련된 죄의 고리를 전부 끊으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련된 죄의 고리가
가장 크게 많이 있는 사람이 다 가정 내에 가족 친척이에요. 딴 사람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은 심하면 어떻게 돼? 심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으니까 안 만나요. 저 사람은. 근데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그 걸려있는 죄의 고리라는 게 이건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게 가족에게 걸린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가 친척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가 생기는 그러한 고리를 전부 끊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끊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거든. 그러니까 이 끊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말로 얼굴로는 좋아하는 척해도 속으로도 증오가 쌓이고 속에서 미워한다라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 시대를 사는 아주 그냥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사회생활에서 사는 또 가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걸 모든 것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일가 친척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버리고 집을 뛰어쳐서 나와가지고 너는 믿음이고 저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와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선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악의 세상에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증오가 되고 원한이 되고 낙심이 되고 투기가 되고 과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게 가정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사회 내에서도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 고리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그 고리가 끊어지니까 믿음 안에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가 가정이 하나의 복수의 마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악순환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리를 다 끊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행함 안에서 다 행함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는 무조건 다 녹아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녹아서 나오리라 그랬죠? 우리 마음이 녹아지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알고 행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신변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내면적인 체험, 또 외면적인 체험, 이런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생이라는 건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둠도 못 뺏어가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어둠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속성을 본다면은, 목이 꼿꼿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목이 꼿꼿한 백성에게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다 목이 꼿꼿해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목이 꼿꼿해. 나만 잘 알고 그 바람에 또 내가 머리가 제일 좋고 그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이 거꾸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 속성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멸망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멸망을 했는데 또 요 속성으로 우리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 긍휼이 우리한테 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면은 바보라는 거죠.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문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문이 만들어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러 왔노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열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요. 그 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현세에서 영생, 내세에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체험의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험 없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거는 뭐냐면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체험이에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이것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얘기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것이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걸 내 자신의 생활에서 나타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요것이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하신다는 것도 그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삶이 되면은 아주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귀한 삶이 되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도 완전히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재된 내 영의 축복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온 영생은 뭐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연장이 돼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지식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거 우리가 그쪽으로 향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완전히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연장선에 있는 그러한 영생은 선의 거듭남이에요.
악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근데 영벌은 뭐냐면 악의 거듭남이에요. 영생은 새 생명으로 바뀌어서 현세와 내세를 가게 되는 것이고, 영벌은 때 묻은 그대로 현세에서 내세를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영생의 체험으로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